예, 오늘은 제목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뭐 인간의 나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쯤 되겠죠. 예, 본문 말씀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예, 해당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목양자와 또 선생으로 이 교회에 주신 윤영재님 주님께서 친히 잘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속히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많은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부족한 자 주께서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학교 동창인데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동안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인생에서 쓴맛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 네가 예전에 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왜 만든 거냐? 니네 하나님이 왜 날 만들었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도 고달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내 생각밖에 안 나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옛 친구들은 다 망한 사람들 뿐이에요. 뭐하니?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찜질방에서 화투 치고 있어. 왜? 너 굉장히 유명한 은행 뭐 지점장이던데 뭐던데 그랬더니 다 그냥 그렇게 됐어. 예. 이제 그러면 대부분 왜 사는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주변에 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 답을 못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등등등등 뭐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거의 45년이나 된 이야기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 주제를 대할 때마다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요. 하여간 말씀 보존학교 한 1년 다녔고요. 구원도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하여간 사라져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멕시코로 갔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멕시코에서 박사학위를 해서 아주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관광 통역사 하고 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 관광 오면 거기서 통역사 하고 있다. 그만큼 참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래서 도입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책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세뮤엘 깁 목사님이 이제 형제님이 쓰시고 제가 옮긴 책인데요. 그 2장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긴 머리로 덮여있는 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자신을 살게 하셨는지를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구절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할까요?
단 한 구절로 당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말해준다면, 또 당신이 전생에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면 그 구절이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령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아주 느슨하게 포장을 한 소위 철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느슨하게 포장된 철학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희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도달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찬양의 선언은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외친 찬양인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당신이 지난주 했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요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워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창조주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슨 성공을 해와야 그분께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김영근 형제님에게 제 동생이에요. Spiritual brother. 영적인 동생. 이름이 비슷해서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오랫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신뢰하면서 교제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친하고, 그래서 또 자주 만나니까 또 이 책작 필요하신 분은 김영균 형제님한테 말씀하시면 다음에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까 싶었지만 또 하여간 기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조금 약간은 뭐라 할까요? 이 추상적이고 좀 달관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걸 좋아하죠. 황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빙글에 웃지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서양의 똑똑한 사람은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화를 내면서 닭이 달걀을 왜 낳습니까? 그것처럼 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답을 했다니 참 안타깝죠? 네. 그 유명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하루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이 세상에 왜 살고 있지? 오늘 왜 아침에 밥 먹었지? 오늘 이거 왜 해라? 이거 뭐하러 하는 거지? 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내가 열심을 내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주어진 의무는 최소한 했죠. 공부도 하고 했지만 제 친구들은 뭐라 그러나요? 이저 열심히 공부하고, 왜 목적이 있잖아. 난 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아직도 현역에 남아있는데 아주 가까웠던 친구 하나가 그 현직 외무장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걸 됐더라고요.
그 친구 제가 스페인어도 가르쳐주고 아주 그것도 신앙이네요. 예, 하여간 저 제네바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 그리고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다 어쩌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하다거나 뭐 하여간 밑바닥을 긴다든가 이러면 생각을 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프랑스의 화가였던 고갱이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프랑스에서 삶이 고달프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다 보니까 결단을 하고 저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고 하는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noble savage, 그러니까 고귀한 야만인,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서, 파리에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온갖 그 더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비인간화되고 아주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아주 추잡해진다. 그러면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 얼마나 고귀해지겠는가. 그게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장작 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귀한 야만인이더라 인간이요. 이 사람이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타히티 들어가서 열대 우리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죄인은 아담의 본성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거기 가서도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마지막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마 죽진 않았나 봐요. 하여간 자살 시도했다까지만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m에 한 2, 3m짜리 큰 대형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목을 거기다 써놨어요. 저자가. 그 자기가 그린 그림에 제목을 쓰는 사람 별로 없죠.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읽으면서 그걸 느끼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저 시청 앞에 있는 무슨 뭐 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해서, 제가 약간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가서 보고 구경하고 오라고 저도 가봤는데, 저는 평생에 아마 처음 미술관 간 것 같아요 그날. 그만큼 무관심했지만 그 그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사는지를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왜 사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는구나. 그 딜레마,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갈등, 육신 안에 있는 죄와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간의 그 영적 갈등,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에서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타락이죠. 첫 번째 타락 아담의 타락, 두 번째 타락 가인의 타락, 세 번째 타락에서 이제 인간은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전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살아 있어 봐야 사는 게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없잖아요. 6.25 때 소련군이 우리나라 서울에 진입해가지고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시계를 많이 뺏었는데, 시계를 많이 뺏어가지고 어디에다 저기 할 줄 모르니까 워커에다가, 군화 있잖아요. 워커에다가 장식용으로 막 서너 개씩 달고 다녔대, 시계를. 그 시계의 존재 목적하고는 다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자, 그래서 여기 육신 안에 있게 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영 안으로 있게 하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성령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내가 밥 먹고 활동하고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많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대요.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간증하셨으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그분을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매우 드물게 해드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난 비교적 자주 한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과연 있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매 마지막이라도 뭐예요? 자백 기도라도 하고 자야 그래도 편안하게 자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고 성경에다가 직접적으로 써놓은 게 7개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추정하면 많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7가지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거 말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은 saving faith는 이미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은 81년도 1월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 현재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현재 그 말씀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PPL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정노안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예. 그 다음에 이 두통이 있는데 가끔은 이제 야간 운전하면 두통이 생겨요.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막 인상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또 이 두통을 위해서 이제 펜자를 가지고 다녀요. 수련회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이거 두 가지를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이제 먹어야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아요. 딱 먹는 순간에 얼마 있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실제 삶에서 안 와도 효과가 안 나타났을까? 그건 뭐예요? 머리로 읽었고 이해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말고 from faith to faith. 복음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히브리서 믿음으로 계속 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어느 날 순복음교회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왜 드디어 제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다는 거야. 쫙 읽더니 거기에 부지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개혁성경을 암송했는데 이 부지런이가 빠져 있다는 거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부지런히 찾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가끔씩 그냥 드문드문 하나님을 찾았지 부지런히 찾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다. 부사 하나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부지런히 찾으시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시죠. 순결하셔서 참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얘기해 줬다 그랬어요. 여기 답이 있네요.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 곧 너희의 뭐라고요? 성결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도 12장에도 써있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함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시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런 문화적인 풍조죠. 도덕적인 타락. 뭐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전혀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에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성한 제도인 결혼 제도가 망가져가고 있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제가 거기다 well pleasing을 3개를 써놨어요. 3번, 6번,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되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렇죠?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시되 강조가 있죠. 예. 기뻐하신다고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는 차이가 있겠죠. 예, 요 세 가지가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뭐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이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을 만큼 그런 향이요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도 돈을 매우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돈을 매우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 왜 다 하나님 건데 뭘 좋아하시고 말고 했겠어요? 인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왜?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돈의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Money answers all things.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다 돈 때문이야. 정치에서 비리가 있던 뭐 가정에서 뭔 일이 벌어졌던 뭔가 야구 선수가 어떻게 딴 데로 이적을 했던 뭐 했던 뭐 다 돈이야. 돈 얘기 그렇죠? 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센데 네가 그 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금을 했다고? 나한테 헌금을 했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돈 주는 것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생기면 이게 또 너무 쉽게 줄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40 몇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한 뭐 띄엄띄엄 기억나는 게 한 10번이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상으로 되돌아왔어요. 왜? 주면은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줬거든. God cannot lie. 어떤 경우는 몇 배로 갚아서 이거는 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 보구나. 에베소서 3장에 써있죠. 자, 그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적게라든 많게라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고, 야, 이거 희생제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바쳐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면 안 돼요.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면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 그게 마음이 뺏겼잖아. 우리의 마음의 이 용량은 이 심장이라는 게 뭐 몇 리터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리추얼 하트도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딴 것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일에는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힘을 못 써요. 하여간 아까 그 언급했던 그 친구가 예전에 전도했더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은 내가 다 머리로 이해했는데 전도를 했더니 지금은 아니래요. 왜냐니까 내 마음에 지금 딴 걸로 가득 차, 딴 생각으로. 얼마나 정직해요. 아, 그래, 알았다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의무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식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인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뭐든지 다 우리가 주어진 적절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고 그거는 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마음을 빼앗긴 거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수차에 걸쳐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제 마음은 다른 데 다 드려서 지금 하나님께는 드릴 마음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럿 계신데 한 5분 계신데 그 중에서 약간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 로컨 박사님이 처음에 교리를 많이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교리에 이어서 실천에 관해서는 또 내가 제임스 낙스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라. 이 제임스 낙스 목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주일이 겹쳐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갔는지 하는데 보니까 그날 저녁인가 복음 집회가 있더라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집회가 있어서 자기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한 1시간 전쯤에 슬 가서 이렇게 자기도 기도도 좀 하고 그러려고 이제 쓱 가보니까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복음을 전할 그 강사가, 복음 전할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저 목회자실인지 어딘지 방에서 구석진 데서 또 지나가는데 딱 듣는 순간에 딱 멈춰서 이제 듣게 됐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 오늘 저는 아무런 관심이, 다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꼭 오늘 집회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구령받게 해서 제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하여간 주로 그런 식의 그렇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군가가 구원을 얻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저에게는 그것만이 관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꼭 오늘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거를 간증을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차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데 초점이 주님께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되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well pleasing이라는 매우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과 돈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자꾸만 그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제가 경험을 하는 거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몇 년도인가 하여간 2006년도 같아 제 기억에는 하여간 미국을 간 이유는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설교를 17개 설교를 듣고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책자로 냈는데 이분을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분 신학교를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혹시 그 교회를 내가 일주일 동안 모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신학원 강의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 거다. 그러니 제일 가까운 호텔을 좀 예약을 해달라. 그랬더니 교회에 오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형제를 섬기지만 교회까지 오는 모든 책임은 you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호텔 예약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미국 방식이 역시 좀 다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와가지고 호텔비 안 내고 도망간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교회 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서브하지만 교회 오는 때 그 전까지의 모든 책임은 그렇게 정했대. 그러면서 섭섭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인 줄 알았다. 한국 사람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있다 2012년에 저희 교회 15주년 기념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이제 미국서 이제 부부를 초청했는데 왔다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섬기는 게 그게 손님 섬기는 거 특히 또 목회자 섬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갔더니 미국에서 내 평생에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거 왜? 주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주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 교회들은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래서 그럼 주는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럼 코리안 라이프 스타일인데 우리의 컬처, 코리안 문화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없고 하여간 칭찬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더 복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더라. 믿음으로만 가능하겠죠. 내가 지금 복되고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실천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well pleasing, 매우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children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도 비교적 영적으로 좀 적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거기 순종하면 안 돼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은 children, 소위 말하면 저는 그냥 대충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중학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오늘 7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되죠. 마찬가지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심적인 것 이미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도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그분의 목전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너희를 모든 선한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그분이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아직까지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 성가도 많이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막강하도다. 그가 구원할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쉴 것이요 그는 노래하면서 너를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얘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해는 안 되지만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like him, 그분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 땅에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우울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 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영광을 다 버리고 저 누추한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단하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셨잖아요.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변형산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똑같은, 그게 모르겠어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지 어떻게 들렸는지, 뭐 예수님 다 알아들으셨겠죠. 마지막 때 한마디 더 붙였죠. 그렇죠? 예.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Hear ye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아들의. 시편 2편에서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거예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을 그렇게 도사같이 공부했는데 왜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냐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제 이 철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전공은 스페인어를 했지만 철학은 부전공으로 하면서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하기 전에 이 판단 중지라는 게 있어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를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일단 판단 중지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과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필터링 하는데 한 거의 5년 10년 보냈죠. 이게 맞는 말씀이고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바른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실한 성경으로 배운 것 중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한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록하면 박사님 통해서 이게 교리구나. 조직신학 또 공부하고 주석서도 다 읽고 뭐 하여간 막 거의 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에 지식은 잔뜩 들어갔는데 마음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 목사, 저 유명한 목사인데 틀리게 설교했는데 저것도 틀렸는데 이거 틀렸는데, 극동방송과 하여간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계속 이거 틀렸구나 하는데 메모해가지고 이거 틀렸어 해가지고 막 강의하면서 이거 틀렸어 막 신학생들에게 잔뜩 막 하고 막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많이 바뀌셨어요. 왜? 많이 독해지셨어. 부드러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알았죠. 지식은 옷줄 되게 하는구나. 아이고, 내 이 병에 잘못 걸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어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간 뭐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이게 말고 하여간 나오게 됐어.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 다니는 한 분이 한국에 방문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제임스 낙슨 목사 책을 딱 주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들어요. 이야,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설교했다고? 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책 많이 읽었는데 또 교만해가지고 그래?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거의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다 듣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번역을 해서 빨리 좀 알려줘야 저 교리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이 균형을 좀 잡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 와 있던 파키스탄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뭐 허리를 삐걱해가지고 일을 못한대. 그게 얼마 받냐니까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인가 받는다네. 그럼 100만 원 줄 테니까 그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듣고 트랜스크립션, 타이핑을 쳐가지고 트랜스크립션을 해라. 할 수 있겠냐니까 한대다는 거야. 근데 그게 1시간짜리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듣고 치고 그러니까 영재가 중간에 아무래도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천천히 해서 그냥 자료로 보관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천천히 줘도 된다. 내가 이건 약속한 금액은 주겠다. 딱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야. 그게 뭐냐? 제임스 낙스 목사가 여기 왔다. 그때 피터 라크만 통역도 했고 내가 뭐 브라이언 도노반 통역도 하고 다 했어요. 딱 이분이 말을 하면 내가 통역을 탁 하잖아요. 책을 읽고 통역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문자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의미는 전달했잖아요. 그죠? 성경이 아니니까 글자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지. 의미를 한국말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내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딱 끝났잖아. 야, 그러면 가상을 해보자. 이게 지금 이걸 딱 틀어놓고 지금 제임스 낙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딱 해서 한 1분 정도 한 대여섯 줄을 딱 얘기를 해.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았잖아. 나는 딱 끄고 내가 쓰는 거야. 이제 쫙 8, 90%는 당연히 내용과 일치하죠. 근데 조금씩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17장을 다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죠. 너무 고맙다. 왜? 난 바이블 빌더들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난 상상을 못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Humanitie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든가 등등등등, 아이고 그런 류의 설교를 자주 하시더라고 이분이.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성령의 열매 앞부분에 나와요. 서문에다가 썼어요. 내가 내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for Christ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like him, 예수님처럼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더라고요.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will perform, 완성하시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을 이루신다는 내용은 바로 29절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 아들로부터 얻은 기쁨을, 이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내 아들처럼 변화시켜서 내 아들에게서 얻은 기쁨을 동일하게 더 많은 기쁨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막강하도다. 그가 구원할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잠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헌신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들은 말씀을 믿으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도망자요 방랑자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록 자주 실패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건만 주님, 그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갖춘 우리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말씀을 붙들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바라옵건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에
제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경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에 우리 패회 찬송 3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더 밝은 나라 주 예비하신 집에 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주님 날 위해 다시 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이 그 나라에서 편히 쉬리. 주님의 영광 내가 볼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붉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네, 폐회 기도하기 전에 관광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또 저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가 있어서 밥을 먹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가서 좀 죄송하고요. 또 보니까 뭐 과거에 알던 분들도 꽤 되는데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미안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물론 여기 여러 번 교열하느라고 와서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이
굳건한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깐 폐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게 하셨고 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귀한 말씀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과 회중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